이별은 참 이상합니다. 사람이 떠난 건 분명한데 그 마음은 여전히 내 안에 남아 흔들립니다. 붙잡고 싶은데 붙잡을 수 없고 지우고 싶은데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우보의 연등이 당신의 이 흔들림 속에 작은 등 하나를 밝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이 여정 속에 함께하는 따뜻한 등불이 되어줍니다. 이 길을 걷고 계신 당신, 그 걸음이 빠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보의 연등이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오늘도 말없는 빛을 건넵니다. 이별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어제까지 나와 함께 웃던 사람이 오늘은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리고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고 믿고 싶어도 이렇게까지 허무한 이유로 끝나도 되는 걸까 싶은 그 순간 마음은 멍해지고 몸은 굳어버리고 그 사람 없는 세상은 낯설고 두려워집니다. 왜 떠났을까? 왜 나를 이렇게까지 아프게 했을까? 마음은 이유를 찾고 원인을 헤집으며 그 빈자리에 상처와 질문만 남깁니다. 붙잡고 싶고 묻고 싶고 되돌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말보다도 침묵으로 이별이라는 현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애를 씁니다. 이 인연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걸 믿고 싶어서, 내가 사랑했던 시간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그래서 자꾸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아프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마음속에 꽃처럼 피고 때가 되면 지는 것 또한 꽃의 이치라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인연의 이치를 어찌하여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법화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3세의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마음을 살피고 그 근기에 따라 방편으로 법을 설하신다고, 중생의 아픔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시며 그 눈물 속에도 길이 있음을 보여주신다고. 그러니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슬픔도 부처님의 자비 안에서 하나의 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붙잡을 수 없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놓을 수 없어서 고통스러운 것이라면 우리는 다시 그 인연을 바라보는 눈을 돌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왜 떠났는가를 묻기보다 나는 왜 그토록 붙잡고 싶었는가를, 나를 잃지 않고 이 슬픔 속에서도 빛을 간직하기 위해 이제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갑자기 그 사람이 달라졌다고. 예전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말 한마디로 나를 멀리한다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오고 인연에 따라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화경 방편품에서는 부처님께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 적절한 방편으로 진리를 설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빠르게 받아들이고, 어떤 이는 천천히 돌아보고, 어떤 이는 아예 등을 돌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처음엔 내 곁에 머물 만한 이유가 있었고, 한때는 그 마음이 진심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의 마음속 사정과 방향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모르는 고통과 외로움이 그 사람을 조용히 멀어지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진실이라 믿었던 것은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 내가 보고 싶었던 일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는 묻습니다. 그 사람은 왜 떠났을까? 나는 왜 선택받지 못했을까?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질문들은 끝도 없이 이어지지만 결국 그 해답은 상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남겨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떠난 뒤에도 남은 고통은 나의 몫이고 그 슬픔은 나의 가슴 속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인연의 끝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중생의 다양한 근기와 욕구를 헤아려 그에 맞는 가르침을 설하노라. 그 말은 곧 모든 존재는 자기 길을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지금 자기 인생의 또 다른 문을 열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문이 나와 함께 여는 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비극처럼 느껴지겠지만 그 역시 한 존재의 여정이라는 점에서 결코 틀린 것도 나쁜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가 떠났다는 사실이 아니라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입니다. 그 떠난 자리에서 나는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붙잡고 있으며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가. 그 질문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람이 떠났다는 사실은 그가 변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도 변화해야 할 때가 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려 애쓸수록 우리는 더 아파지고 붙잡으려 할수록 우리는 더 외로워집니다. 그 사람이 떠난 이유를 나의 부족함에서 찾지 마십시오. 그것은 부처님 말씀처럼 각자의 근기와 길이 다를 뿐이니까요. 그 인연은 당신이 틀려서가 아니라 이제 당신이 홀로 설 시간임을 알려주는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방편 안에서 당신은 또 다른 인연과 또 다른 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떠났는데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은 떠나지 않습니다. 아프고 속상하고 배신감에 치를 떱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쉽게 돌아설 수 있을까? 내 진심을 다 알면서도 왜 그렇게 냉정했을까? 한때 사랑했다는 말이 거짓이었나 싶은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속았다고 느낍니다. 속았다는 감정은 곧 미움이 되고 그 미움은 나를 괴롭게 하고 잠을 앗아가고 마음의 빛을 꺼뜨립니다. 그 사람이 준 상처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바로 내가 품은 원망입니다. 그 원망은 마치 독과 같아서 상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점점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미움을 품는 마음을 뜨거운 석탄을 움켜쥔 손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상대를 던지려 하지만 먼저 데이는 것은 나의 손이라고 법화경 제바달다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처님의 사촌이자 한때는 수행자였던 제바달다. 그는 부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승단을 갈라놓으려 하고 심지어 부처님을 해치려는 음모까지 꾸밉니다. 중생 가운데 가장 큰 죄를 지은 자라 여겨졌지만 놀랍게도 부처님께서는 그 제바달다마저 장차 부처가 될 것이라 예언하십니다. 이 구절은 우리 마음에 큰 울림을 줍니다. 내게 큰 상처를 준 사람도 미움받아 마땅한 사람도 언젠가는 깨닫고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 길을 막지 않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이 자비는 상대를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을 더 이상 그 고통 속에 묶어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며 내 삶의 빛을 스스로 꺼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모른 채 하고 떠났듯이 이제는 당신도 그 미움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알아차릴 차례입니다. 미움은 마음을 가두고 자비는 마음을 풀어줍니다. 원망은 나를 멈추게 하고 이해는 나를 걷게 합니다. 그 사람의 선택이 나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그의 삶의 불완전함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느 순간 조용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법화경은 그 미움의 어두움을
이해의 빛으로 이끄는 등불이 되어줍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내 마음이 미움을 감당할 만큼 깊고 넓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그 깊이를 우리 안에서 보셨고 그 넓음을 우리가 깨닫길 바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하기보다는 그 미움을 멈추는 쪽으로 마음을 돌려보십시오. 당신의 평안을 위해, 당신의 길을 위해 이제 그 손에 들고 있던 돌을 조용히 내려놓을 때입니다. 사람이 떠나고 감정이 지나가고 분노마저 서서히 옅어질 때 그제야 비로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외로움입니다. 누군가가 내 곁에 있었던 시간은 사라졌는데 그 자리는 여전히 텅 비어 있고 혼자라는 사실은 그제야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또 흔들립니다. 그 사람은 없어도 괜찮다며 괜히 강한 척 해보기도 하고 잘 지낸다고 스스로를 속이기도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서 울고 있는 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장 아픈 말을 나 자신에게 던지게 됩니다. 내가 문제였던 건 아닐까? 내가 더 잘했더라면, 내가 덜 집착했더라면, 왜 나는 늘 이런 인연만 겪게 될까? 왜 나는 사랑받지 못할까? 자책은 깊어지고 존재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누구도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법화경 신의 품에서 부처님은 이 세상 모든 중생 안에는 부처의 씨앗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씨앗은 때로는 깊은 어둠 속에서 움트고 아무도 보지 않는 땅 속에서 자라며 비바람을 견디며 뿌리를 내린다고. 그러니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외로움과 아픔도 그 씨앗이 자라고 있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할 기회를 지금 처음으로 마주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판단하고 누군가의 관심으로 나를 증명하려 했던 지난 시간, 이제 그 시선을 거두고 이 고요한 밤처럼 나를 바라볼 차례입니다. 지금껏 얼마나 애써왔는지, 얼마나 마음을 쏟아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인지 스스로를 껴안는 마음으로 하나씩 되짚어 보십시오. 법화경은 말합니다. 스스로 그 마음을 믿고 부처의 길을 걷는 이에게는 무한한 가피가 머무른다고. 이제는 타인의 마음보다 내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그 어떤 사랑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부처님은 언제나 말없이 곁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사람은 떠날 수 있지만 부처님은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외로움은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조용히 느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책을 멈추고 조용히 손을 가슴에 얹어 보십시오. 그 따뜻함이야말로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그 온기가 바로 내 안의 자비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외로움조차 이제는 깨달음의 길로 이어지는 하나의 연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별은 끝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떠나도 그 사람은 내 기억 속에서, 내 말 속에서, 내 하루의 틈틈이에서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보이지 않지만 감정의 그림자로 함께 걷습니다. 사람이 떠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남긴 모든 시간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함께 했던 말들, 웃음소리, 그때 들었던 음악 한 곡, 손을 잡고 걸었던 길, 그 모든 것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득문득 지나간 인연을 다시 떠올립니다. 그 사람이 지금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건 실패한 인연이어서가 아니라 그 인연이 우리 안에 정말 깊이 뿌리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 화성유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을 위해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환상의 성을 만들어 쉬게 하시고 그들이 다시 걸을 수 있도록 다시 길을 보여주신다고. 그 성은 실제가 아니었지만 그들에게는 분명한 쉼이었고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비유처럼 지금은 떠나버린 그 인연도 당신 삶의 어느 시기 당신을 쉬게 해주고 무언가를 배우게 해준 중요한 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 인연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기다리는 마음을 알았고 상처를 견디는 법도 그 사람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 시간은 분명히 지나갔지만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성을 사라지게 하시며 실은 본래 자리를 떠난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당신 마음속 인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난 듯 보이지만 그 인연은 지금도 당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인연이 남긴 흔적은 지금의 나를 이루는 재료가 되고 그 모든 감정은 나를 더 깊고 넓게 만드는 바탕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사람을 지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 인연을 없애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을 하나의 연등처럼 마음에 켜두십시오. 비록 지금은 꺼진 것처럼 보여도 그 등불은 당신이 걸어온 길을 밝혀주었고 지금의 길에도 조용히 그 빛을 남기고 있습니다. 떠났다는 사실보다 그 인연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라진 인연이 남긴 것은 상처만이 아니라 성장이고 변화이며 부처님이 우리 삶에 새겨주신 또 하나의 방편일지도 모릅니다.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난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보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은 너무나 인간적이고 그리움은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그래도 우리는 언젠가 그 인연을 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붙잡을수록 그 인연은 더 멀어지고 내 마음은 더 아프게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별이 그 사람의 결정 같았고 내가 당한 상처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됩니다. 진짜 아픈 것은 그 사람의 부재보다 그 인연을 놓지 못하는 내 집착이라는 것을, 그래서 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에 기대어 있던 내 마음을 놓아주는 일입니다. 그 마음까지 미워하지 않기 위해 나는 지금 그 사람을 놓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 보현보살권 발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살은 모든 중생을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치며 끝없는 원을 세운다고. 그 원은 내가 행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고통을 함께 지고 그들과 함께 깨어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슬픔도 어쩌면 그런 보살의 길을 조용히 걷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했다는 건 그 인연을 놓을 때도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픔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얼마나 아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그 사랑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 이제는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붙잡는다는 것은 두려움이고 불안이고 상실에 대한 저항이지만 보낸다는 것은 신뢰이고 자기 이해이며 인연의 깊이를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수많은 제자를 떠나보내셨고 수많은 중생을 등 뒤로 하셨지만 그 누구에게도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인연은
다시 만날 날이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떠나보내는 그 인연도 어쩌면 언젠가 다른 모습으로, 다른 의미로 다시 마주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마음속에서 이 말을 건네보십시오. 잘 가요. 고마웠어요. 이제 나도 내 길을 걸어갈게요. 그 말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고 그 사람도 자유롭게 하고 그 모든 기억도 빛나는 시간으로 바꿔줍니다. 놓는 마음이란 포기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성숙이라는 또 다른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부처님의 자비는 더 넓게, 더 깊게 당신을 안아줄 것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따라오신 당신, 처음엔 슬픔이었고, 그 다음은 미움이었고, 또 그 다음은 고요한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감정은 당신 안에서 하나의 빛으로 정리되어 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별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이별을 어떻게 품고 가느냐는 각자의 인연이고 각자의 길입니다. 붙잡지 않기로 했던 그 마음, 미워하지 않기로 했던 그 다짐, 나를 다시 안아주기로 한 그 순간들, 모두가 부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조용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라 하셨습니다. 그 말은 곧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도 깨달음의 과정이라는 뜻이고 당신이 이 고통을 지나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나는 사랑받지 못했을까? 하지만 그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 보십시오. 나는 그 사랑을 통해 무엇을 배우게 되었는가? 나는 그 이별을 통해 무엇을 내려놓게 되었는가?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모든 시간이 나를 만든 시간이었다고, 그 인연이 떠난 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다고, 그 사람 없이도 나는 이렇게 살아내고 있다고, 당신이 그토록 힘들었던 이유는 사랑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아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법화경은 모든 존재가 언젠가는 깨달음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내가 약해 보이고 흔들리는 것 같지만 그조차도 부처가 되어가는 여정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잘 견디고 있고 충분히 귀한 존재이며 이미 부처의 빛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의 인연 안에서 기억되고 배우고 변화합니다. 그 사람이 떠난 자리에서 당신은 새로운 자신을 만나고 있고 이제는 그 자신과 함께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앞으로의 길을 걸어갈 차례입니다. 그 길이 혼자처럼 느껴지더라도 당신 안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그 불빛을 보고 계시고 우보의 연등도 그 길 위에서 작은 빛으로 함께 걷고 있습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나를 찾는 시작입니다. 고통은 벌이 아니라 변화의 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그 문을 열고 천천히 하지만 결코 멈추지 않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보의 연등이었습니다. 당신의 속도는 느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한 선택이며 고요히 자신을 바라보는 지혜의 시간입니다. 소처럼 천천히 하지만 결코 멈추지 않는 그 걸음,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부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길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감정, 지치고 흔들리는 하루, 그 안에서도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걸어가는 당신에게 이 등 하나를 건네드립니다.
작은 불빛이지만 그 빛이 당신 안의 평안을 비추어 주기를. 우보의 연등은 언제나 말없이 곁에 머물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